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주를 향한 찬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물론 불법이지만 뇌사자가 기증하는 각막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는 돈이 든답니다. 여러분, 눈이 몇 개시죠? 2개시니 2개 다 갈아 끼운다 하면 2억이 들고, 신장은 3천만 원, 심장은 5억 원, 또 간 이식을 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는데 또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는 계산이지만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멀쩡한 두 눈과 튼튼한 두 다리로 이 예배당에 걸어 오시는데 51억 원짜리 몸을, 재산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비싼 스포츠카보다, 외제차보다 여러분들은 더 귀하고 멋진 육체와 육신으로 또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눈, 코, 입을 갖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며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대략 860만 원을 버는 셈이라고 하네요. 51억 원짜리 몸에, 그리고 하루에 860만 원어치를 공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신 거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도 그리 살면서도 그리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욕심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죽은 자들이 그토록 소망한 내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살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은 딱 하나,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될 것이고, 감사 없이는 우리는 이 행복을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산해 본 액수, 금전적 가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분께 기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대로 살기를 권면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온전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고, 예전에 나는 없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오물이 가득 찬 그릇에 깨끗한 무언가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깨끗이 닦은 뒤 깨끗한 것들을 담아야 그것이 깨끗한 채로 보존이 됩니다. 그냥 더러워진 오물이 있는 그 그릇 안에 깨끗한 것을 담아봐야 함께 더러워지는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은 원리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은 음란과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등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라, 버려버려라, 비워라, 치우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는 채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채워라.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란다.
이런 성품들이 죄다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너무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성품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채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13절, 14절, 15절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시며 함께 13절, 14절, 15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하겠다. 우리 주님은 그런 조건이나 붙여서 용서하고 자시고 마시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주셨을까요? 이는 내가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니? 너가 용서받은 그 죄의 무게가 상당해. 그러니 너가 거저받은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 주어라. 나처럼 용서해라. 그리고 나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용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짧은 인생 36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36년 살면서 가장 어렵다, 이건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지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둘째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정말 안 되더라고요. 셋째는 나 아닌, 나와 같지 않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속적으로. 근데 참 이것이 제게는 어렵고 힘든 것이어서 제 인생의 어려운 거 베스트 3로 정해놨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사랑과 연관이 있고요. 용서하고 관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기에 또 이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띠가 뭐죠? 여러분 무슨 띠세요? 그 띠의 띠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태권도 도복을 보시면 항상 색깔이 있는 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의복을 입는 그 생활 방식에서 통짜로 된 옷을 입고 띠를 항상 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띠를 매지 않으면 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통짜로 돼서 나가면 저는 옷을 안 입고 나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띠가 없으면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띠는 옷과 구별된 띠 하나가 아니라 의복 전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마음의 동기 없이 하는 모든 신앙이나 감사하는 생활이나 용서하는 것, 관계 맺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랑 같은 겁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 못하겠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베스트 3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희를 볼 때도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은 가족인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해를 가해도 저 지체도 한 몸으로 부름받은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호칭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잘 매어진 띠로 우리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우리를 가득 메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이 많아지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그 상황에, 부족한 현실에도, 처절하게 당하는 그 현실에도 감사의 인생을 살기에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 저와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메어질 것을 확신하고 또 축복합니다. 남은 2절, 16절, 17절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 안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 16절, 17절 이 세 구절 모두가 감사라는 단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의심되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한 찬양을 주께 드리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우리. 마지막 절 17절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던지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입혀서 그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도 많이 범하는 죄이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행하시고 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흐르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확실하기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는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언어를 행하는 자는 누군가를 해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혹 내뱉었다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영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지 않음을 통탄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금 비춰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한 우리가 그를 힘입지 않고는 감사라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언행과 내가 쏟아내고 있는 불평과 불만들이 주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 예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금 이 점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혜가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너무 높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줄게, 야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맨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사고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권면과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를 통해서 피차, 서로 말씀을 통해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면은 잔소리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권면은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권면입니다. 쟤는 마음에 안 들어 해서 하는 거면 잔소리고요, 정말 저 영혼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하여서 하는 권면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영혼과 함께 권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져서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워진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51억 원어치 육신과 수백만 원어치 공기를 공짜로 마신다 하여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호흡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옮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 있다면 비워내 주시옵고, 주님보다 높아진 것 있다면 꺾어 주시옵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이 나의 삶의 영광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 허락하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